7월 수요 예배 때 이미 여러분과 좀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도 묵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 추석 한가위 명절 앞두고 많이 마음이 분주하시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시고, 또 자녀들을 또 맞이하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 나름대로, 또 자녀들은 또 찾아뵈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인다고 늘 즐겁지만 또 않죠. 그곳에서 또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한가위가, 때로는 즐거워야 되는 명절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누르고 또 힘들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은 있지만 명절이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까닭없이 화가 나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혹시 계세요? 까닭없이 막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아닙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뭐 버스, 뭐 택시, 그죠? 이런 곳에서 정말 제일 많이 본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참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부터 던져지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뭐 뒤에 두 개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일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순간도 맞이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날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always 기뻐하라고 권고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기만 한 이것을 강요하듯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환난과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서로 상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이 두 단어를 어울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이 있죠. 그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서신을 기록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빌립보서, 그것을 빌립보서 아닙니까? 거기 4장 4절에 보면 그 옥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옥중을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중에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까?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옥중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런 놀라운 권면이, 이런 부탁이 가능했을까요? 이 땅의 것에 제약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곤고한 중에도 기쁨을 선언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평강을 비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슬픔과 좌절, 낙심에 빠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 기쁜 슬픔을 몰아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슬픔, 그런 우울의 감정을 다 오늘 이 밤에 몰아내시고 기쁨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늘 밤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오늘 만족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나를 이렇게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거죠.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근데 하지만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내 욕심만 쫓아가다 보면. 그죠? 그게 순수하게 내 욕심만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외면해야 되고, 그죠? 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나만 볼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친구도 뭐 부모도 없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는, 왜 내 기쁨이 없지? 왜 기분이 이렇지?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정말 기쁨은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자 하면 결국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고요. 그죠? 누군가를 또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침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기쁨만을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기쁨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도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 없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지는 것이 인생이죠. 그죠?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뭐 돈도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삶이 나아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지혜자가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어보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하나는 얻었는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혹은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 수많은 박해와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죠?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뭐 베냐민 지파,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초엘리트죠. 초엘리트인 사람이 뭐 승승장구에도 모자란데 예수님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저 고난과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그죠? 실속 없는, 손해 보는 짓거리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걸 깨달은 거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전부가 되고 보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동안엔 내가 가말리알 문화도 했고 베냐민도 되고 지파했고 바리새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세상이 뭐라고 비웃든 나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죄 가운데 머무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 드렸다. 그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으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세상의 관점처럼 과연 손해였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더 행복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생명을 건 주님을 사랑을 했어요. 주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기도 고난 중에 있고 힘들지만 기뻐하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다면 그런 권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지만 너희라도 기뻐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옥중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까닭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그겁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고민해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므로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맛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끝으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선 주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을 소망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딱 떼서 우리가 보니까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이 5장은 어떤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거다 얘들아. 이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말 건데 너희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특별하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 복음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너무나도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거기가 어디냐면 거의 유럽에 고린도 거기에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이런 모든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요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마 칭찬하실 것이고, 아마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이 큰 하늘의 큰 상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서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1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셨대요. 그 사모님이 공교롭게 저랑 연배가 같아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뭐 당연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계시니까 내가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까지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까지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걸 누린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자꾸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요도 그러잖아요. 제가 가요를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뭐 이렇게 막 랩을 하는 그게 있어요. 가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얘네들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건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바벨론 같은 그 막강한 제국도 100년을 못 갔대요. 100년을. 세계 역사 속에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100년을 못 가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죠? 몽고 같은 제국도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이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징기스칸 그 몽고 제국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역사의 기록이 남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 언제 사라질 것에 모르는 그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을 삼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주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된 기쁨이 없는 슬픈 세상이고 잠시 기뻐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며 차원이 다른 기쁨을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사는, 무슨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우리는 이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로 온전한 하늘의 사람, 그죠?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동력일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늘의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데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품게 하고 소망하게 되니까 세상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기쁨 차원이 다른 주님으로만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도리어 더 크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막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말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건강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쓸게.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의 시간을 좀 나에게 줄래?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물질을 들여 하나님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쓰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한 봉사를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그 순간 맛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이 땅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과 만족에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득하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달려가노라. 그죠?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그죠?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달려갈 때 그 마지막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